우리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호세아 11장입니다. 사실은 11장, 12장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13, 14장을 이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11장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이제 꼭 중심으로 말씀 한번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11장만 오늘 나누게 되고 다음 주는 이제 일단 호세아서 마지막 마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또 그 다음 주부터는 한국에 가서 4주간 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기간은 일단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12장 전체 13, 14장까지 말씀 읽고 오셔서 말씀 꼭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오늘 11장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 실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도 끝까지 그 실망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읽은 그 제목대로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우리 단어로는 놓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밑에 영어를 보시면 give u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삶 속에 우리 포기하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저도 포기할 때 쟤는 안 돼.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이 쟤는 안 돼. 그러시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까요?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신약에서 아주 요구하고 아주 진짜 묘하게 같은 그런 말씀의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만화거든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잘 돕는 착한 아들이었고 막내는 놀기 좋아하며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는 아버지께 재산의 반을 자기에게 달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유산으로 줘야 할 거 지금 주세요. 나 그 돈 받으면 밖에 나가서 살 거니까 아버지 맘 편하고 좋잖아요. 너 아버지께 그게 무슨 말이야? 어서 사과하지 못해? 아버지는 속이 상했지만 막내에게 재산의 반을 나눠주었고 막내는 그 돈을 받자 신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간 막내는 그 돈을 술과 노는 것에 썼습니다. 노세 젊어서 내세 야 이거 좋은데 재밌다 다 같이 놀자. 텔미 텔미 막내가 술과 노름에 빠져 지내는 동안 아버지는 이런 막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흥청망청 놀던 막내는 돈을 다 써버리고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다 떨어져 버렸다. 거지가 된 막내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돼지치는 것으로는 배고픔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배고프다. 배고파. 점점 먹고 살기에 힘들어진 막내는 돼지 사료까지 빼앗아 먹는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못 살겠다. 나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실까?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자. 막내는 결심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언덕에서 밖을 내다보던 아버지는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거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지는 바로 막내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썽 부리고 속상하게 했던 아들을 보고 기뻐하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잘 왔어. 정말 잘 돌아왔어. 아버지는 막내가 돌아온 기쁨을 동네에 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우리 막내가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우리 막내가 돌아왔다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동네에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막내 아들과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친구를 괴롭히고 거짓말을 하고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 우리 신약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서의 말씀도 핵심은 사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걸까?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좋은 사랑이고 나는 하찮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작용하도록 온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랑은 때때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오작동하죠. 그 오작동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죠.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저차원적이고 낮고 수준이 낮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온전한데 우리의 죄가 이것을 사랑이 온전하게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제대로 작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한다는 것은 호세아의 경우에 같은 경우에 우리 오늘 요즘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의 부인 고멜이라는 부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나가버렸더라도 끝까지 그를 받아 되돌아와 회복하여 정상적인 가정과 그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모습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죠. 사실 아까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그 재산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 거 주세요. 이 말은요, 유대인적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효는 우리 한국인의 효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문화적이지만 유대인들의 효는 율법이에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는 효보다도 유대인들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재산 내놓으세요. 제가 어차피 줄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 이러면 왜 빨리 안 죽습니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한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주게 되고 그리고 경험 다 한 다음에 돌아올 때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부모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일부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럼 어떤 사랑 우리에게 보이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쓰고 있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지칭하는 말이죠. 반복해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시적 표현이죠. 같은 표현을 하면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포기하겠는가? 앞에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말할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껴안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죠. 요 밑에 보니까 제가 강조해 놓지 않았는데 아드마라는 지역과 스보임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리더 모임에서 말씀 나눌 때에 리더들에게 이거 숙제로 가서 공부하고 이 지역이 어디였냐 가서 준비하고 와서 말씀 들어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리더 준비해 오셨죠? 표정이 아무도. 자, 이 어디 지역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이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이에요. 사해 지역. 거기가 불과 유황으로 망해가지고 가라앉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역이 사해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5고을 중에 살아남은 고을은 소알이에요. 소알만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도망가면서 하나님 나 이제 저 산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으니 요 작은 소알에만이라도 남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고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불바다로 사해로 만들어버리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 두 지역처럼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아무리 그때 당시 잘못해서 이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여 버려진 두 성읍 이름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판의 대명사잖아요. 성경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 표현의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제는 그곳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죠.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다음 주 제가 설교를 해라 그랬으면 아마 제가 이 아드마와 스보임에 대한 설교를 했을 거예요. 영광인 줄 아십시오. 이게 복잡한 건 안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의 사랑들이 결코 단순하고 우리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일까?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 방식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랑을 나는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걸까?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행동을 나한테 좀 거스리는 사람 결코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내 마음 열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행한 것을 말씀을 통해 잠깐만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다. 이때 두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다른 신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하나가 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다원화되게 됩니다. 어느 종교도 다 괜찮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다. 어느 거 믿더라도 꼭대기는 하나 아니야?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자, 그 다음에 1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 있죠.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으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로 불리웠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에 어렸을 때에라는 이 단어는 유아로부터 청소년에게 이르는 그 시기의 아이들의 그 명칭, 그 아이들의 쓰는 어리다라는 단어에 해당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대까지의 그 아이들의 그 나이대의 아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이 자기 앞가림 못할 때, 할 능력이 없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며 노예 노릇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너희는 내 아들이라. 이전부터 이 명칭을 쓰시지 않고요. 이 축복은 아브라함 때 이미 주신 거예요. 네가 너로 인하여 창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민족은 내 민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그때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가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러 옮기겠다. 이 말씀을 호세가 다시 인용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어렸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아들로 삼아 애굽에서 불려낸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삶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삶을 어릴 때부터 걸음마를 가르치고 삶 속에 안아서 키웠지만 그러나 능력이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자,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릴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삶의 방법, 걸음마와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껴안아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안아주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더라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믿으시나요? 내 마음에 지금, 내 삶에 지금 어그러지고 내가 지금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복음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순간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고 보이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배신까지도 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배신자. 여러분, 배신한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죄 가운데 아직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을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귀한 아들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처럼 형태로 모양으로 보고 있지만 이 십자가가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에 가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좀 더 주님 은혜 생각하려고 목걸이로 메고 다니면서 언제나 보면 되고, 그래서 한번 회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가슴 아픈 가운데 배신하고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그의 귀한 아들을 보내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 그래서 본문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는데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데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여전히 내 감정에 쌓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는, 행동하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기다림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서 누가복음 15장 아까 그 당자의 부모님처럼 정말 삶 속에 기다리고 계시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약에 우리를 포기해버리시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마 우리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짓고 아직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못 믿고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네. 그러면 그게 더 무서운 건 줄 아세요. 그죠? 그게 더 무서운 건 줄 아세요. 한 번 지었는데도 괜찮네. 두 번 또 괜찮네. 세 번 또 괜찮네.
더 무섭죠. 언제 하나님께서 혼내시나. 그리고 하나님은 풍족하게 계속하여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키웠어도 너희가 그렇게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이 공급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 연이어 주시죠. 제가 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결혼하고 사는데 열심히 밖에 나가서 힘을 들여 진짜 어렵게 돈을 벌어 이제 자기 배우자에게 갖다 주면서 생활비로 쓰고 우리 같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자 그러 줬는데 딱 받자마자 나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다 줘요, 거꾸로. 그죠? 그것도 바람피면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는 순간 계속 공급하시겠어요? 설교에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예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아마 그거 작동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지금 우리들에게 공급하시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 존재케 만들고, 도끼 방망이만 되어주기 바라는 우리의 마음, 그러면서도 세상의 것 좋아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가서 딴 데다가 흥청망청 주신 그 물질들을 써버리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한 번 딱 하자마자 딱 끊고 네 혼자 살아라.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계속 허용하시죠. 이유는 뭐죠? 그 가운데 오히려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족하게 하고 잠시 이것을 용납하시는 것 같으나 그러나 진짜 사랑은 이 죄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죄까지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되 언젠가 이 죄는 반드시 해결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우리 큰빛교회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 클 때쯤 되면 좀 거울쯤 되면 제가 묻습니다, 애들한테. 얘야, 아마 제 기억에 시연이 시아에게도 제가 물었던 것 같아요. 얘야, 만약에 네가 잘못하고 완전히 진짜 똑바로 살지 않는데 아빠 엄마가 혼내지도 않고 그래 잘했다, 계속 잘했다라고 칭찬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고 좋은 걸까? 그럼 애들 뭘 할 것 같아요? 혼내고 때려서라도 너 바르게 잡는 거 그게 잘못된 걸까? 라고 애들이 물으면 제가 이때까지 우리 군빛교회 애들은 너무나 착하고 순해가지고요. 올바라가지고 아니요. 절대 내가 잘못해도 때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애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시는 게 옳은 거예요. 아이도 압니다. 아이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기 싫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되었고 어그러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 반드시. 이 속에는 너 이때까지 내 두고 봤는데 언제는 안 되겠다 매맞자. 내가 너 진짜 하는 행동 밉다. 가 아니라 네 죄가 밉다.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지나다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게 힘들고 또 때는 내 죄로 인하여 얻어맞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뒤에 계속해서 9절 나올 겁니다.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아직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어그러진 모습으로 사는 그것을 보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안 된다, 돌아서라. 이제 네가 짓고 있는 그 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징계는 사실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는 애를 보면서 야 그러지 마라 한마디는 할 수 있어도 데려다가 때리면서 하게 되면 그죠, 그거는 큰일 나요. 그리고 그럴 마음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바로 설지 못하고 세상에서 올바른 일을 행동하지 않을 때는 강하게
질책하여서라도 돌이키는 이유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죄 때문에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때때로 우리를 경책하시고 때로 힘들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여 아직 그것이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을 결코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체의 지금 말씀은 바로 이것이 기저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혼을 내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지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들이 바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으로 힘들게 만드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라는 말씀을 강하게 또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또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살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분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분명히 있을 줄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역과 세상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훌륭하게 훈련되어서 어느 곳으로든 주님께서 파송하든 그 속에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든든히 서가는 복음의 씨앗들이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